어떤 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외모를 탓하고, 또 어떤 이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춘다. 하지만 진정한 얼굴은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새겨진 흔적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이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온 시간이 빚은 선물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얼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자. 첫째, 얼굴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얼굴도 그렇다. 화가 나면 눈썹은 일그러지고, 욕심이 많으면 입가가 날카로워진다. 반대로 온화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자연스레 편안함이 묻어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진실이 얼굴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 얼굴은 자비로 하루를 살아낸 흔적이다. 매일 아침 얼굴을 씻듯이 마음도 닦아야 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는 얼굴에 스며든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눈빛에는 연민이, 미소에는 따뜻함이 깃든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자신을 이긴 이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고요하다. 그런 얼굴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셋째, 진정한 얼굴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진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은 자신의 삶으로 완성된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미소로 굳어진 입꼬리, 조용히 빛나는 눈빛은 모두 살아온 발자취다. 청춘의 미모는 사라지지만 지혜는 얼굴에 남는다. 그래서 어떤 이는 늙을수록 아름답고 어떤 이는 세월과 함께 빛을 잃는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얼굴은 삶의 결과다. 사람은 태어난 얼굴로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살아온 얼굴로 존경받는다. 그래서 얼굴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한다. 눈에 보이는 미모는 시간이 가져가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아름다움은 시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마음이 쌓여 내 얼굴이 된다. 그러니 하루를 바르게 살자. 언젠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재능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격은 세파 속에서 이루어진다.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참으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일,
그것이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힘이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미움은 불타는 석탄과 같다. 그것을 움켜쥔 손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미움은 자신을 해친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며 고통을 초월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남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라. 내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내면의 힘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껴라.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참된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참언하고 욕하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빛을 가림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절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틈새 바람이 살갗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손해를 깨닫지 못한다. 교묘한 자는 말을 잘하고 어리석은 자는 침묵하며 교묘한 자는 수고롭고 어리석은 자는 한가하다. 교묘한 자는 남을 해치고 어리석은 자는 덕을 쌓으며 교묘한 자는 흉하고 어리석은 자는 길하다. 아,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면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가 사라져. 니는 편안하고 아래는 순종하며 풍속은 맑고 패단은 사라질 것이다. 한쪽만 맹신하여 간사한 자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를 과신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공손하면 남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신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맡기고 민첩하면 공을 이루며 은혜를 베풀면 능히 사람을 부릴 수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너무 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머문다. 세상은 내가 애쓴 만큼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애쓰고 또 애써도 세상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바람이 불면 풀은 저절로 눕는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집착하면 더 큰 괴로움이 따른다. 힘을 빼고 가만히 바라보라.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덜 애쓰고도 평온할 수 있을까?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라. 지금의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찾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셋째,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너무 달리다 보면 결국 길을 잃고 만다.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라. 삶은 그렇게 잠시 멈출 때 더 잘 보인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흘러간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살아가라. 강한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간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흘러가는 대로 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러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불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행복을 가진 것이다. 친구를 선택하는 데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많은 법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의 병독이 완전히 내 몸에 옮았을 경우가 흔히 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그저 너 자신을 개선하라. 그것이 내가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 덕이 떳떳하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으나 그 덕이 떳떳하지 못하면 비록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의 일부를 저당 잡힌 것이다. 화와 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나비가 불 옆에서 날개를 치면 불은 나비를 태운다. 그러니 화가 생기는 것에 근원이 없다 할 수 없다. 열매에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 복이 오는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든 무슨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된다. 사람은 수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떳떳한 인간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한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다. 명예와 이익의 다툼은 남들에게 맡기고 모두가 명리에 취했어도 미워하지 말라. 고요하고 담백함을 내가 즐기더라도 혼자 깨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부처님이 이르는 것처럼 법에도 매이지 않고 공에도 매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다 자유로운 것이다. 삶은 대립과 충돌로 가득한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 속에 몸담은 존재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소리에 깊이 취해 자신을 잃는다면 삶은 허무의 늪에 빠진다. 반대로 모든 것을 멀리하고 담백한 고요에만 스스로를 잠식시킨다면 그것 역시 고요에 취한 또 다른 집착이다.
세상 속을 걸으면서도 발목을 잡히지 않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것. 이 경계의 삶은 두 세계를 모두 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공허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란 바로 그런 삶이다.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차라리 소인에게 미움과 비방을 받을지언정 소인에게 아첨과 환심을 사지 말라. 차라리 군자에게 책망을 받을지언정 군자에게 너그럽게 용서받지 말라.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법이다. 길고 짧은 것은 한 생각에 달려 있고 넓고 좁은 것은 한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하루가 천년보다 길고 뜻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다. 삶은 그리 거창한 데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도 우리는 한 번의 숨결로 무한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비좁고 답답한 공간도 우주처럼 넓어지고 흘러가는 하루도 깊은 강처럼 우리를 채운다. 좁아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가둔 마음이다.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길고 우리의 방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온전히 우리 안에 달려 있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천지운행에 의한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제거하기 어렵고 인간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제거하기 쉬워도 내 마음의 얼음과 숯불은 버리기 어렵다. 마음 속의 숯불과 얼음을 버릴 수만 있다면 가슴은 화기가 가득하여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일어나리라. 자연의 추위와 더위는 상대적으로 피하기 쉽지만 인간 관계나 사회에서 겪는 냉대와 뜨거운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차가움과 뜨거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냉정함과 격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 온화한 기운이 가득 차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인생에서 한 가지를 줄이면 그만큼 초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제를 줄이면 분란을 피할 수 있고, 말을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줄이면 혼돈 속에서도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날마다 줄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늘리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 생을 속박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교제는 분쟁을 일으키기 쉽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적인 소모가 크고, 지나치게 영리해지려고 하면 혼돈 속에서 균형을 잃기 쉽다. 따라서 인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임으로써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반면에 매일 뭔가를 더 얻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얽매이게 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부디 사람의 마음에 간섭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마음이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축혀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유화로서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함으로써 이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달면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식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연못처럼 고요해지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뛰어오른다. 사나운 말처럼 가만히 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똑똑한 자는 말이 없으며 말을 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다. 기뻐함을 경계하여 그 방법을 보배로 여기고 요구하는 바는 뜻을 맞춰서 기쁨을 함께하며 나는 재물은 나누어서 다툼을 해결한다. 이를 일러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또한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로울 수가 없고 또한 해로울 수도 없으며 귀할 수도 없고 또한 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인재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옛사람일수록 그립고 좋으나 그릇은 반드시 옛것을 구하지 않는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만약 당신이 인류에서 상위 1%의 행운아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99%의 타인들을 생각하라.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자기의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자기의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자기의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니라.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말을 삼할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다 털어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의 세 개의 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사람의 두 마음을 두려워하라. 남을 만나면 자신의 의사를 대부분 감추고 사말만 표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중적 속마음이란 호랑이의 세 개 입보다 두려운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1000잔도 적고 말은 기회를 맞추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분수에 맞지 않는 복과 까닭 없이 얻은 소득은 조물주의 낚시 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 술수에 빠지지 않는 자가 드물다. 분에 넘치는 복과 이유 없이 얻는 것들은 종종 우리를 현혹시키는 미끼일 수 있으며
이는 조물주가 던지는 미끼이거나 세상의 계략이다. 이 상황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쉽게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한 마음의 자비로움이 세상의 온화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 자락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100대에 걸쳐 맑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고 온화하게 만든다. 작은 선한 마음이라도 그것이 모이면 세상에 조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다.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깨끗한 향기를 남길 수 있다. 한 사람의 고결한 마음과 행동이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으로서 과감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실 자신이 운명을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할 따름이다. 운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이다. 자신이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강해진다.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운명이란 바퀴에 깔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아껴야 할 책임이 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어찌 스스로를 악과 연결시키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단 말인가.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그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흐름 속에 있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더라도, 전에는 비록 악했더라도, 후에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나쁜 사람은 짧은 인생을 헛되이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이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그대여, 어찌하여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 그것이 성공의 열쇠이며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청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설령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그는 미혹한 삶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혹에서 벗어난 자이다. 그러한 사람만이 삶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평안한 마음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명예를 얻고 싶다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며, 덕망을 쌓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은혜를 먼저 베풀어라.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게으름 없이 정진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길이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우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번민에게서 배달된 고독이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한다.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세상을 보라.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대 또한 그런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랑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유하고 탐욕에 휩싸인 자는 아무리 가져도 빈손과 같다. 그대는 무엇을 좇고 있는가?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하는 것은 모래를 쥐는 것과 같다.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과거를 후회하는가? 미래를 걱정하는가? 그러면 행복은 그대 곁을 떠날 것이다. 미움은 불과 같아 스스로를 태우고 후회는 그대의 발목을 잡으며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날들을 짐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행복한 사람은 바깥을 탓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낀다. 사랑받으면 감사하고 외로울 때는 스스로를 돌본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힌다고 해서 빛이 줄어들지 않듯이 행복도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라. 그대가 베푼 행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네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집착을 버려라.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대로 두어라. 그대의 손이 가벼울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 셋째, 베풀어라. 행복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나눌 때 더욱 커진다. 작은 선행도 기쁨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온다. 넷째, 감사하라.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도 기쁨이 되고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부족하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행복하라. 집착을 버리고 지금을 살고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행복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곱게 자랄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불행에 마주했을 때 당신이 타인의 불행에 보여주었던 친절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내 생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하는 역할이다. 가장 비참한 건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미 불안해져 있는 마음이다.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하도록 한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아차린다 해도 참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치 마귀를 비추는 밝은 구슬과 같고, 의지는 마귀를 베어내는 지혜의 검과 같으니 두 가지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은 일찍 깨닫기 어렵다. 이는 욕망이 우리의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 그 본질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욕망의 실체를 깨달았다 해도 이를 참아내고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내면의 성장과 수양은 단순히 알매에 그치지 않고 강한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몇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타인의 속임수를 알아채더라도 말로 드러내지 말고 타인의 모욕을 당하더라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마라. 그 속에는 무궁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또한 무한한 덕이 있다. 세상에서 남의 속임수를 알아채는 것은 지혜이며 모욕을 당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내와 자제력이다. 속임수를 알아도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라. 모욕을 참아내고 감정적 반응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라. 자신을 절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유익은 단순한 순간의 승리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이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온갖 역경과 곤궁은 도량이 넓고 기계와 높은 기상을 가진 사람으로 담금질하는 화로와 망치이다. 담금질을 능히 받아들이면 곧 마음과 몸이 모두 이로울 것이요. 담금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곧 마음과 몸이 해로울 것이다. 영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단련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육체와 정신 모두 강해지고 성숙해진다. 반대로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지고 손상을 입게 된다. 어려움에 맞서는 자세가 성장의 핵심이며 시련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외모를 탓하고, 또 어떤 이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춘다. 하지만 진정한 얼굴은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삶이 새겨진 흔적이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얼굴이란 꾸며낸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온 시간이 빚은 선물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얼굴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자. 첫째, 얼굴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얼굴도 그렇다. 화가 나면 눈썹은 일그러지고, 욕심이 많으면 입가가 날카로워진다. 반대로 온화한 사람의 얼굴에서는 자연스레 편안함이 묻어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진실이 얼굴 위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 얼굴은 자비로 하루를 살아낸 흔적이다. 매일 아침 얼굴을 씻듯이 마음도 닦아야 한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는 얼굴에 스며든다.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의 눈빛에는 연민이, 미소에는 따뜻함이 깃든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자신을 이긴 이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고요하다. 그런 얼굴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든다. 셋째, 진정한 얼굴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어진다. 젊었을 때의 얼굴은 부모에게서 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은 자신의 삶으로 완성된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미소로 굳어진 입꼬리, 조용히 빛나는 눈빛은 모두 살아온 발자취다. 청춘의 미모는 사라지지만 지혜는 얼굴에 남는다. 그래서 어떤 이는 늙을수록 아름답고 어떤 이는 세월과 함께 빛을 잃는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이다. 얼굴은 삶의 결과다. 사람은 태어난 얼굴로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살아온 얼굴로 존경받는다. 그래서 얼굴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한다. 눈에 보이는 미모는 시간이 가져가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아름다움은 시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마음이 쌓여 내 얼굴이 된다. 그러니 하루를 바르게 살자. 언젠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재능은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며 인격은 세파 속에서 이루어진다. 게으른 행동에 대해 하늘이 주는 벌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실패요.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해낸 옆 사람의 성공이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과는 어떤 말도 함께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과는 어떤 행위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 말로 예와 의를 헐뜯는 것을 자폭, 즉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며, 자기는 인을 쌓거나 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즉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며 의는 사람이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비우고 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니 슬프도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자취를 감추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참으로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지 않겠는가.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일, 그것이 시작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거대한 의미를 찾으려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친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힘이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미움은 불타는 석탄과 같다. 그것을 움켜쥔 손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미움은 자신을 해친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고요함 속에서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경험에서 오며 고통을 초월한다. 고통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남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라.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성공보다 중요하다. 현재를 살아라. 내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발견하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라. 모든 것은 마음의 상태이다. 내면의 힘을 믿어라.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비우면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라.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느껴라.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참된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참언하고 욕하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빛을 가림과 같아서 오래지 않아 절로 밝아진다. 아양 떨고 아첨하는 사람은 틈새 바람이 살갗에 스며듦과 같아서 그 손해를 깨닫지 못한다. 교묘한 자는 말을 잘하고 어리석은 자는 침묵하며 교묘한 자는 수고롭고 어리석은 자는 한가하다. 교묘한 자는 남을 해치고 어리석은 자는 덕을 쌓으며 교묘한 자는 흉하고 어리석은 자는 길하다. 아,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면 형벌로 다스리는 정치가 사라져. 니는 편안하고 아래는 순종하며 풍속은 맑고 패단은 사라질 것이다. 한쪽만 맹신하여 간사한 자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를 과신하여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남의 능력을 시기하지 말라.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공손하면 남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신의가 있으면 사람들이 믿고 맡기고 민첩하면 공을 이루며 은혜를 베풀면 능히 사람을 부릴 수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쓴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오르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치고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너무 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머문다. 세상은 내가 애쓴 만큼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애쓰고 또 애써도 세상은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바람이 불면 풀은 저절로 눕는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빠져나가고 집착하면 더 큰 괴로움이 따른다. 힘을 빼고 가만히 바라보라.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덜 애쓰고도 평온할 수 있을까?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무상을 깨닫는 자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라. 지금의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찾기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셋째,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너무 달리다 보면 결국 길을 잃고 만다. 숨을 고르고 하늘을 올려다보라. 삶은 그렇게 잠시 멈출 때 더 잘 보인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흘러간다. 억지로 움켜쥐려 하지 말고 흐름을 따라 유연하게 살아가라. 강한 나무는 쉽게 부러지지만 유연한 나무는 바람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간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흘러가는 대로 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그러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불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행복을 가진 것이다. 친구를 선택하는 데는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 많은 법이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의 병독이 완전히 내 몸에 옮았을 경우가 흔히 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그저 너 자신을 개선하라. 그것이 내가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 덕이 떳떳하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으나 그 덕이 떳떳하지 못하면 비록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자기의 일부를 저당 잡힌 것이다. 화와 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나비가 불 옆에서 날개를 치면 불은 나비를 태운다. 그러니 화가 생기는 것에 근원이 없다 할 수 없다. 열매에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 복이 오는 것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구든 무슨 일에 순수하게 몰입하는 것을 보면 아름답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된다. 사람은 수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떳떳한 인간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한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다. 명예와 이익의 다툼은 남들에게 맡기고 모두가 명리에 취했어도 미워하지 말라. 고요하고 담백함을 내가 즐기더라도 혼자 깨어 있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부처님이 이르는 것처럼 법에도 매이지 않고 공에도 매이지 않아 몸과 마음이 다 자유로운 것이다. 삶은 대립과 충돌로 가득한 듯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 속에 몸담은 존재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소리에 깊이 취해 자신을 잃는다면 삶은 허무의 늪에 빠진다. 반대로 모든 것을 멀리하고 담백한 고요에만 스스로를 잠식시킨다면 그것 역시 고요에 취한 또 다른 집착이다. 세상 속을 걸으면서도 발목을 잡히지 않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것. 이 경계의 삶은 두 세계를 모두 품으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 공허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란 바로 그런 삶이다.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맑아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자리 잡을 것이다. 차라리 소인에게 미움과 비방을 받을지언정 소인에게 아첨과 환심을 사지 말라. 차라리 군자에게 책망을 받을지언정 군자에게 너그럽게 용서받지 말라.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법이다. 길고 짧은 것은 한 생각에 달려 있고 넓고 좁은 것은 한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하루가 천년보다 길고 뜻이 넓은 사람은 좁은 방도 하늘과 땅 사이만큼 넓다. 삶은 그리 거창한 데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좁고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도 우리는 한 번의 숨결로 무한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 비좁고 답답한 공간도 우주처럼 넓어지고 흘러가는 하루도 깊은 강처럼 우리를 채운다. 좁아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가둔 마음이다.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길고 우리의 방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 그것은 온전히 우리 안에 달려 있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천지운행에 의한 추위와 더위는 피하기 쉬워도 인간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제거하기 어렵고 인간 세상의 뜨거움과 차가움은 제거하기 쉬워도 내 마음의 얼음과 숯불은 버리기 어렵다. 마음 속의 숯불과 얼음을 버릴 수만 있다면 가슴은 화기가 가득하여 가는 곳마다 저절로 봄바람이 일어나리라. 자연의 추위와 더위는 상대적으로 피하기 쉽지만 인간 관계나 사회에서 겪는 냉대와 뜨거운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루기 힘들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차가움과 뜨거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냉정함과 격한 감정들을 다스리는 일이다. 만약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 온화한 기운이 가득 차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인생에서 한 가지를 줄이면 그만큼 초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제를 줄이면 분란을 피할 수 있고, 말을 줄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함을 줄이면 혼돈 속에서도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날마다 줄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늘리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 생을 속박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교제는 분쟁을 일으키기 쉽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생각이 많으면 정신적인 소모가 크고, 지나치게 영리해지려고 하면 혼돈 속에서 균형을 잃기 쉽다. 따라서 인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임으로써
더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반면에 매일 뭔가를 더 얻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얽매이게 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부디 사람의 마음에 간섭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마음이란 깎아내릴 수도 있고 축혀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유화로서 강함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함으로써 이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달면 불길처럼 뜨거워지고 식으면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가만히 있으면 연못처럼 고요해지고 움직이면 하늘까지 뛰어오른다. 사나운 말처럼 가만히 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다음 순간은 지금 이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지 시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똑똑한 자는 말이 없으며 말을 하는 자는 아는 것이 없다. 기뻐함을 경계하여 그 방법을 보배로 여기고 요구하는 바는 뜻을 맞춰서 기쁨을 함께하며 나는 재물은 나누어서 다툼을 해결한다. 이를 일러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또한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로울 수가 없고 또한 해로울 수도 없으며 귀할 수도 없고 또한 천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된다. 혼자 있을 때 외롭다면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인재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다. 초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사람은 본질적으로 홀로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홀로 사는 사람들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고 한다. 홀로 있다는 것은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전체적이고 부서지지 않음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식지 않는 열과 성의를 가져라. 당신은 드디어 일생의 빛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옛사람일수록 그립고 좋으나 그릇은 반드시 옛것을 구하지 않는다. 고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독에는 불안이 따른다. 만약 당신이 인류에서 상위 1%의 행운아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99%의 타인들을 생각하라.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자기의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자기의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자기의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니라. 사람을 만나거든 우선 말을 삼할만 하되 자기가 지니고 있는 한 조각 마음을 다 털어버리지 말지니 호랑이의 세 개의 입을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사람의 두 마음을 두려워하라. 남을 만나면 자신의 의사를 대부분 감추고 사말만 표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중적 속마음이란 호랑이의 세 개 입보다 두려운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술은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면 천 잔도 적고 말은 기회를 맞추지 않으면 한마디도 많다.
분수에 맞지 않는 복과 까닭 없이 얻은 소득은 조물주의 낚시 미끼가 아니면 인간 세상의 함정이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그 술수에 빠지지 않는 자가 드물다. 분에 넘치는 복과 이유 없이 얻는 것들은 종종 우리를 현혹시키는 미끼일 수 있으며 이는 조물주가 던지는 미끼이거나 세상의 계략이다. 이 상황에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쉽게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한 마음의 자비로움이 세상의 온화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 자락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100대에 걸쳐 맑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평화롭고 온화하게 만든다. 작은 선한 마음이라도 그것이 모이면 세상에 조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퍼뜨릴 수 있다. 순수하고 결백한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깨끗한 향기를 남길 수 있다. 한 사람의 고결한 마음과 행동이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냉철한 이성으로서 과감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운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실 자신이 운명을 무겁게 느끼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할 따름이다. 운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이다. 자신이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강해진다. 연약한 사람은 언제나 운명이란 바퀴에 깔리고 마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갈 수 있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아껴야 할 책임이 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어찌 스스로를 악과 연결시키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택할 수 있단 말인가.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그 평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흐름 속에 있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더라도, 전에는 비록 악했더라도, 후에 그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나쁜 사람은 짧은 인생을 헛되이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이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간이다. 그대여, 어찌하여 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라. 그것이 성공의 열쇠이며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청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설령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도 그는 미혹한 삶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남에게 부끄러움을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미혹에서 벗어난 자이다. 그러한 사람만이 삶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평안한 마음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명예를 얻고 싶다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한다면 보시를 행하며, 덕망을 쌓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것을 얻고 싶다면 은혜를 먼저 베풀어라.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게으름 없이 정진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하는 길이다. 우리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한 것이다. 우정에는 말이 필요 없다.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번민에게서 배달된 고독이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원한다. 부자가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러나 세상을 보라. 행복을 원하지만 불행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대 또한 그런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랑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이미 부유하고 탐욕에 휩싸인 자는 아무리 가져도 빈손과 같다. 그대는 무엇을 좇고 있는가? 그대가 진정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집착을 버려야 한다. 집착하는 것은 모래를 쥐는 것과 같다.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과거를 후회하는가? 미래를 걱정하는가? 그러면 행복은 그대 곁을 떠날 것이다. 미움은 불과 같아 스스로를 태우고, 후회는 그대의 발목을 잡으며,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날들을 짐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행복한 사람은 바깥을 탓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낀다. 사랑받으면 감사하고, 외로울 때는 스스로를 돌본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또한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밝힌다고 해서 빛이 줄어들지 않듯이 행복도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라. 그대가 베푼 행복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네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집착을 버려라.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대로 두어라. 그대의 손이 가벼울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행복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 셋째, 베풀어라. 행복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나눌 때 더욱 커진다. 작은 선행도 기쁨이 되어 그대에게 돌아온다. 넷째, 감사하라. 행복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작은 것도 기쁨이 되고, 불만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도 부족하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행복하라. 집착을 버리고 지금을 살고 베풀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행복은 결코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의 표면을 깨끗하게 지킬 뿐 다른 물건을 어떻게 비출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이나 누추한 것을 그대로 비춘다. 사람도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외물에 접해야 하는 것이다. 나무는 먹줄을 쓰면 곧게 자랄 수 있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자기 자신의 불행에 마주했을 때 당신이 타인의 불행에 보여주었던 친절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내 생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일을 하는 역할이다. 가장 비참한 건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이미 불안해져 있는 마음이다.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하도록 한다.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그것을 일찍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아차린다 해도 참아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치 마귀를 비추는 밝은 구슬과 같고, 의지는 마귀를 베어내는 지혜의 검과 같으니 두 가지 모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사로운 욕심과 욕망은 일찍 깨닫기 어렵다. 이는 욕망이 우리의 일상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 그 본질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욕망의 실체를 깨달았다 해도 이를 참아내고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내면의 성장과 수양은 단순히 알매에 그치지 않고 강한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몇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짠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타인의 속임수를 알아채더라도 말로 드러내지 말고 타인의 모욕을 당하더라도 얼굴빛 하나 변하지 마라. 그 속에는 무궁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또한 무한한 덕이 있다. 세상에서 남의 속임수를 알아채는 것은 지혜이며 모욕을 당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인내와 자제력이다. 속임수를 알아도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의도에 휘둘리지 말라. 모욕을 참아내고 감정적 반응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말라. 자신을 절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유익은 단순한 순간의 승리를 넘어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이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온갖 역경과 곤궁은 도량이 넓고 기계와 높은 기상을 가진 사람으로 담금질하는 화로와 망치이다. 담금질을 능히 받아들이면 곧 마음과 몸이 모두 이로울 것이요. 담금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곧 마음과 몸이 해로울 것이다. 영웅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단련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육체와 정신 모두 강해지고 성숙해진다. 반대로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지고 손상을 입게 된다. 어려움에 맞서는 자세가 성장의 핵심이며 시련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